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판단할 기회가 많고 비난할 기회가 많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봐갖고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잠깐 만나도 단점을 먼저 찾아내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습성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성당 다니면서 속으로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신부님 미워하고 성당 활동하는 사람들 욕하느니 차라리 성당 안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유혹도 빠집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특징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추한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꼭 다무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신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뒷담화하는 일입니다. 감이 없을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거울,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깨끗이 닦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성당 안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남을 더 심판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을 안 다니면 내가 속한 계층의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내 직업이라든지 내 일상 안에 이웃을 만나기 때문에 남을 심판하거나 비난할 기회가 훨씬 신앙인들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성당을 다닙니다. 벤츠 타고 오는 엄청난 부자도 성당에 미사 참여 나오고 30분을 걸어서 성당 다니는 가난한 과부들도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고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본당 신부님도 자주 바뀌고 수녀님이 계신 성당도 수녀님들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좋은 수녀님도 만나고 이상한 수녀님들도 만납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성당에서 미사 참여만 하고 때 되면 고해성사만 보면 되는데 성당 다니다 보면 봉사활동도 하고 공동체, 레지오, 연령회, 또 교리교사, 또 상임위원 여러 공동체에 소속되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판단할 기회가 많고 비난할 기회가 많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봐갖고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잠깐 만나도 단점을 먼저 찾아내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습성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성당 다니면서 속으로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신부님 미워하고 성당 활동하는 사람들 욕하느니 차라리 성당 안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유혹도 빠집니다. 저도 성당 다닌 지가 벌써 이제 42년이 다 돼갑니다. 13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55살이니까 42년 됐죠. 중고등학교 시절, 또 신학생 시절, 보좌 생활 하면서 또 10년 동안 본당 신부를 하면서 그리고 평창에 15년째 살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동그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네모난 사람, 삐죽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정말로 별난 사람도 다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웃을 처음 볼 때 우선 단점 먼저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나쁜 습관에 빠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내 모습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더러운 모습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특징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추한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를 평생 존경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돌아가신 지 2년 반이 되는데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님하고 이렇게 평생의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아버님이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는 아버님이 누구를 욕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저 묵묵히 침묵하시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큰 산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이 막 누구 욕을 해도 우리 아버님은 그냥 먼 산을 바라보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언젠가 누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 묵묵한 산처럼 입을 움쩍거리지 말아야지, 이를 꽉 악물어야지 참 많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55살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 말씀이 깊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 남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느님께 심판받기 싫으면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오직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심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입을 꼭 다무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신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뒷담화하는 일입니다. 남이 없을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계속 침묵하다 보면은 아, 내가 정말로 침묵을 잘했구나, 내가 한마디 덜 한 게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성당 우리 사제 공동체 보면은 한번 욕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침묵하는 우리 동료 신부들을 보면은 점점 입이 무거워지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찾아낼 시간 동안 나의 단점을 찾아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실 옛날에 은수자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막에 홀로 30년, 40년을 머무는 이유가 하느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정화된 입으로 목청을 돋우어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이집트의 안토니오 수도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수도원을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대추야자 하루에 하나를 먹고 30년 동안 성서를 읽으면서 온전히 하느님만을 찬양했던 3세기, 4세기의 은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기댈 게 없잖아요. 1년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대면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은수자들의 모습, 정말 우리들이 그런 수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은 넓은 수도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님들, 수녀님들, 사제, 그 다음에 무슨 봉쇄 수도원에 있는 사람만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이 넓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도 넓은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하느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단계까지 우리의 영혼을 들어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당 밖에서는 온갖 비난과 욕을 일삼으면서 성당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신앙인처럼, 의로운 사람인처럼 고개 숙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름답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불행하다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사이라면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나 법조인들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지도자들에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급 사람들에게 불행하다고 무덤 같은 인간들이라고 꾸짖으시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덤벼듭니다.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성당에서 지도자들이 본당 신부가 막 혼내고 그러면은 왜 우리를 모욕하느냐고. 근데 요즘은 뭐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본당 신부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뭐 어저께도 우리 영적 지도 신부님이 와갖고 하룻밤 주무시고 요즘 세상 본당에서 신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왜 우리를 모욕하느냐고 그렇게 이 율법 교사도 덤벼듭니다. 율법 교사라면 지금의 신부님, 수녀님, 본당 총회장님 정도 되는 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흘러 넘치시고 가진 기득권이나 지도층들에게는 가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꼭 닮아야 합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아는 게 많을수록 하느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것도 많은 법입니다.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내 얼굴에 잡티와 피지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더러우면 내 얼굴에 검버시, 피지가 생긴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요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못 보고 끝도 없이 추락하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해 봅니다. 저 역시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도 제 양심의 거울을 열심히 닦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거울,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깨끗이 닦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의 흠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그렇게 우리는 남의 부족함을 말하면서 내 마음의 허전함을 잠시 덮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뒷담화는 본능입니다. 사람은 원래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 본능을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는 만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생기고 침묵하는 만큼 내가 더 단단해진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의 말은 쉽게 하고 내 삶의 문제는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시대 탓.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거울 앞에 선다는 건 나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모습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내가 바라는 사람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비난 대신 침묵하고 판단 대신 성찰하는 삶은 결코 약한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비난보다 먼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나 하고 나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누군가를 욕하는 대신 나를 키우는 일입니다. 올해는 남 탓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판단보다 이해를,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를 함께 배워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